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을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특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떼를 쓸 수도 있고, 혹시 그것을 얻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즉 자식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가지는 많은 의문점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기도에 대하여 가지는 많은 의문점들과 불평, 불만들 대부분은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데 있죠. 근데 기도가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임을 알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가 달라고 부모가 다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2살짜리 꼬마아이가 칼을 달라고 부모에게 요청하면 그걸 줄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해도 그건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도 매우 중요하고,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에 거절당한 경험도 매우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군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군대에서 응답받은 기도가 하나 있고요, 거절받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군종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군대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두렵기도 했고 또 험난한 곳이기에 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군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고3 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았고 확신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를 들어갑니다. 이제 춘천 백이보에서 원주에 가서 신병 교육을 6주간 받고 강릉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강릉에 자대에 갔더니 그 당시 행정보국관인 강인구 상사님이란 분이 딱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자마자 신병 교육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줬습니다. 다 시켜주고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해서 제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질문이 아니라 저 군종 되고 싶은데 어떻게 군종 될 수 있습니까? 군종 시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 군종 못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이미 저보다 군대에 5개월 먼저 온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이 군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참이 제대를 해야 제가 군종이 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저도 제대가 5개월, 4개월밖에 안 남은 겁니다. 4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을
군종을 시켜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군종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뭐 군종이 되든 말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당시만 해도 저에게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군종이 못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안 좋고 그때부터 군 생활이 너무나 우울하고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5개월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5개월 후에 저에게 소식이 들렸는데 제 앞에 먼저 군종이 됐던 고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참이 이제 일병에서 상병 올라가는 시점이고 저는 2등병에서 일병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인데 그 고참이 상주군종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대군종이 있고 상주군종이 있는데요. 대대군종은 자기 보직대로 주간 업무를 하고 주말과 주일에는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상주군종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목사님 보필해드리고 뭐 보초들 하는데 차 돌리기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 군종이 남았지 않습니까? 저희 대대가 100명이었고 그래도 기독교인이 한 30% 정도 됐습니다. 당시에 군종이었던 그분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우원식 일병이거든요.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랑 별로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저를 추천했고 또 목사님이 저를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이르는 듯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잊지 않고 들어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 일병 올라가서 첫 월급이 11,800원이었는데 그거 전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군생활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비어가지고 제가 지휘도 못하는데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드럼도 치고요,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면서 행복하게 한 1년 6개월을 지나갔습니다. 저도 한 상병 마로복 때쯤 이제 제대를 한 7, 8개월이면 이제 앞두고 있었을 때 제게 이제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대 얼마 남지 않는 그 시점에 유격 훈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격 훈련은 계급장 다 떼고 막 욕 얻어먹어 가면서 운동장에서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고 때로는 오물 뒤집어 쓰고 거의 그 훈련이 굉장히 군대용으로 빡셉니다. 거기다가 제가 2등병 때 유격 훈련을 받다가 탈장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수술도 하고요. 유격에 대한 공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때는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되게 이제 잔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짱돌을 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유격을 안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곰곰이 하니까 곧 그 상주군종으로 간 우원식 병장이 제대를 하거든요. 그 상주군종을 하면 제가 유격을 안 받을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상주군종은요, 보초도 열애고 상황 걸려도 열애고 유격도 열애입니다. 유격 훈련에 목사님하고 같이 가지만 군인들에게 초코파이 나눠주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부대에도 잘 안 들어오고요. 교회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러는 겁니다. 말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 경쟁률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대에 대대가 각 10개 대대가 있었고 10개 대대의 군종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군종병들 중에 상주군종을 뽑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또한 저는 또 고참격에 있으니까 이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유격을 안 받아야 하기에 우원식 병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상주군종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상의했더니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새벽 기도 어렵습니다. 6시에 기상인데요,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면 4시 한 40분 30분에는 일어나서 씻고 전투복 입고 전투화 신고 그러고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거의 2달 안 되는 한 달 3분의 2 지점까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유격 안 받으려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고 결과는 목사님이 저를 군종으로 하기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희 부대에 군지단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군지단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를 상주군종으로 뽑아가겠다고. 그래서 군지단장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지단장이 그 밑에 있는 대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상주군종으로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 되는 겁니다. 군대는 그럼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야, 군 생활 이제 부대 안 들어가도 되고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시고 모든 세상이 제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 보직이 대대 행정실에서 격리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대대 행정실에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원식 병장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상주군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됐냐고 물어봤더니 제 위에 간부였던 행정실장 하만규 중사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중사님이 대대장에게 찾아가서 저를 상주군종으로 뽑아주면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군지단장에게 전화해서 또 설득을 시켰고, 군지단장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해서 목사님도 설득이 돼서 제가 상주군종이 안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육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왜냐하면 제 깊은 속에 일말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내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구나라는 그런 깊은 제 마음,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제 양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들으신 하나님이 되게 서운했습니다. 당시에는. 또 한 달 이상 제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만규 중사, 왜 이렇게 미운지요. 근데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기도 싫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우원식 병장이 저에게 이제 질책을 했습니다. 너는 상주군종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그거 안 됐다고 곧바로 안 나오냐.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왜 그 기도가 거절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격에 나갔습니다. 유격 가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유격 받으면 야전 막사에서 자지 않습니까? 한 10명이서 그곳에서 자는데, 당시 저희 부대에 한 이슈가 있었는데 귀신이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보초를 서다가 실제로 귀신을 본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경기를 일으키고 잠을 못 자는 애들이 저희 막사에 한 3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원래 피곤해서 유격 받으면 바로 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또 기도를 해주게 됐습니다. 저와 또 교회를 같이 다니는 병사들과 함께 짝을 이어서 합심 기도를 하게 됐고, 그때 그 군사의 마음이, 병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3명이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영접 기도를 하면서 저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기도를 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거래 대상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3명 중에 한 명이 뭐가 되냐면 선교사님이 됐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 그 콰이어를 했거든요. 콰이어 순회 공연을 하는데 요한 웨슬레이가 사역했던 사바나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그 아이가 있더라고요. 걔가 선교사님이 돼서 지금 그 우범지대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외에도 지금까지 제가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 거절당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 거절당한 기도를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 여러분, 지금은 딸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을 때 교회에서 누가 임신했다 하면 온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들 낳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 옛날 그 어르신들 눈치 봐가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신 분들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서럽게 울었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 거절해 준 것 너무나 감사하시죠.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공주 같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따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엄청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요, 혹여 그 기도에 거절하신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기도를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내 성공과 돈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저 사람 기도 저거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이가 급합니다. 딸이 급하고 자녀가 급합니다 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교정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교정해 주셔서 예수님 보좌 앞에 드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들어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거기에 덧붙이시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덧붙이시사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시니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로 하여금 금향로에다가 담습니다. 담아서 하늘의 금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금향로에 담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했던 말들, 뭐 갖고 싶다고 했던 말들, 그런 말들 귀담아 듣고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겨주시기에 금향로에 담습니다. 근데 오늘 짚어볼 것은 금향로에 담는다는 것은 금향로에 공간이 있는 것이고 그 공간을 기도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채운다는 것은 기도에 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양이 찰 때까지는 응답을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양이 찰 때까지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양이 차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때론 우리의 기도가 왜 지연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양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면 우리는 기도 만능주의자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주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의 능력이 내 능력인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간절해져서 어디에 이릅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목마르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일부러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야복나루터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밤중에 기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보시면 초저녁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시간이 저녁 6시나 7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정을 지나 동틀 때 기도 응답이 왔죠. 그러니 새벽 5시나 6시에 기도 응답이 온 겁니다. 길게 봤을 때는 12시간 기도했고요. 짧게 봤을 때는 10시간 정도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기도하자마자 엎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원한 결과는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10시간 동안 11시간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분열이란 지명도 얻게 됐고 또한 그의 열등감 때문에
갈등으로 인해서 형과 원수지간이 됐는데 자기의 자존감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같았습니다 라고 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give and take, 거래 관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아는 수준으로 도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는 것을 이미 섭리로 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한나에게 사무엘을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순수하고 순결한 종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종이 되어야 됐기에 일단 그러려면 한나의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한나의 태문을 닫았습니다. 태문을 닫게 되자 그가 분인나로 격동케 되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괴로워져서 어디의 자리로 갑니까? 성막의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가 성막의 기도의 자리에서 바로 응답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움이 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화면 조금 더 띄워주세요. 괴로움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기도가 뭘로 변해야 됩니까? 통곡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로 멈춰서는 경우가 있고 기도가 통곡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새벽 기도하면 처음에는 그냥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다 보면 내 기도가 나도 모르게 통곡으로 변합니다. 이 한나의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내는 통곡이 아니라 소리 내지 않은 가슴에서 웅거리는 통곡입니다. 그가 통곡하자 나중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해서 그토록 원하던 그 자녀를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는,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서 통곡의 자리, 통곡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기도의 양을 요구하시냐면 그냥 기도하여 응답받았을 때 바로 기도의 자리를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각자 허락된 기도의 분량의 잔이 있습니다. 그걸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으면 내 기도 제목과 기도 방법과 기도 방식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 잘못된 방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만약 잘못됐으면 어떻게 교정하고 수정해 나가는지 친히 몸소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똑같은 기도를 1시간씩 3차례 3시간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한 번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신 적이 없고 항상 하나가 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면 죄인이신 예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곧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건 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되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지만 나중에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기도로 바꿔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처음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뜻 구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하고 아뢰야 됩니다.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해도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몇 번 하셨습니까? 3차례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 양을 채우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에는 그걸 마음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구했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도 바꿔주게 해달라고 이 사람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다 응답을 받죠. 누가 바꾸라고 합니까? 나부터 바꾸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힘 좀 주세요,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힘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아팠을 때는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힘을 주십시오의 기도와 힘이 되어 주십시오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힘을 주십시오의 기도는 그래도 내게 어느 정도 힘이 있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도움이 되달라는 이야기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의 기도는 하나님 저 제로입니다, 저 밑바닥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뿐만 아니죠, 처음에는 달라라고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감사의 기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똑같은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한 두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으셨을 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집스럽게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내가 고집스럽게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가 나중에는 더 걱정과 염려를 끼치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나중에는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의 양이 채워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양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요, 근데 기도에 방해하는 세력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내 바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세 가지고 내 바깥에서 기도하는 세력은 딱 한 가지죠. 내 안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들어주고 싶으셔서도 못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새 일의 기도를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간절히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위해서 그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와 조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 살면서 작정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혈기가 나게 하는 것, 또한 죄를 짓게 하는 유혹하는 것, 그걸 안 봐야 되고요. 듣는 것도 가려서 들어야 되고,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입에서 나오는 것도 남의 험담이나 안 좋은 일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고스란히 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두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싶으신데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면 안 됩니다. 마음이 한 마음에서 쪼개져서 염려도 하고 하나님도 믿었다가 염려도 하고 이러면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초저녁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옵션이 많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도망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틀녘에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시는 겁니다. 두 다리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이 되자 그는 결국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목마르는 한 마음으로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안에 가장 큰 방해물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해서는 노이로제,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범죄가 교만이었습니다. 루시엘이란 천사가 루시퍼로 되는 것, 그것도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가. 여러분, 인간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이 교만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말세 때의 죄도 교만인 거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때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라고 했어서 마지막 죄도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여 나를 우위로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닌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낮고 낮아져서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고백했듯이 인간은 그저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고 들의 풀과 같아서 오늘 피었다가 내일 져버리는 존재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는 어쨌든 낯짝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구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외부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잘 점검했고 간절히 하루에 3번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째도 10일째도 20일째도 기도 응답이 없다가 21째 기도 응답이 찾아옵니다. 왜 기도가 지연되었을까요? 기도 응답이 지연된 이유는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까지 보시면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지체된 이유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자로 표현했지만 악한 사탄 마귀죠. 그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을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이 왔지만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다니엘의 기도도, 기도의 고수인 다니엘의 기도도 응답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도요, 악한 사탄 마귀가 막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무찌르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시는 분들께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합심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히 합심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 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이 시작이 아니라 땅에서 시작이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결박돼 있었습니다. 옥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자 베드로를 메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집니다.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The Concert of Prayer라고 해서 기도 콘서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한글 제목이 보면 기도 합주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콘서트 하는 것 같답니다. 유창한 가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콘서트 같은 게 우리 개인 기도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마치 합주회 하는 것 같답니다. 이 합주는 이 심포니를 이야기합니다. 오케스트라, 합창, 이런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합심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핸델의 메시아, 베토벤 합창 같은 웅장한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되듯이 우리 기도를 그렇게 환한 얼굴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합심 기도에 앞서서 더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훌륭한 오케스트라, 교향곡, 합창단을 봐도요, 개인들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어느 정도 수준급에 올라왔을 때 그 합창이 멋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개인 기도가 쌓여지고 개인 기도가 쌓여진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할 때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마귀의 결박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했던 많은 기도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많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그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합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도를 쌓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맛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항아리를 얼마만큼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아귀까지 채웁니다. 만약 하인들이 3분의 1밖에 채우지 않았더라면 포도주는 3분의 1밖에 못 먹는 겁니다. 2분의 1밖에 채우지 않았더라면 2분의 1밖에 못 먹는 겁니다. 아귀까지 채우자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의 용사로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채워간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반드시 크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 안 하고도 역사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빨리 나에게 와서 간절히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기도의 양을 채워라. 너희 가정의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 너희 교회의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 제발 좀 채워라, 채워라. 간절히 애타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